이스라엘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백성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합니다. 전쟁통에서 죽음을 피해 숨어있던 베냐민 백성들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사실일지 두려웠지만 이제 더 이상 거절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숨어있던 베냐민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남자만 600명이 남았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은 베냐민 백성들에게 야베스 길르앗의 젊은 처녀 400명을 화해의 선물인 양 주어 아내로 삼게 합니다. 강제로 잡아온 처녀 400명을 베냐민에게 보내고 평화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베냐민 백성들이야 고맙겠지만 가족과 친척을 다 잃고 강제로 남의 아내가 되어야 하는 야베스 길르앗의 여인들의 심정은 짐작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평화입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의 관심은 남은 200명의 베냐민 자손들에게 여자를 어떻게 찾아주어야 하는 데만 몰두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 한 지파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에는 이스라엘 회중의 장로들이 개입합니다. 이미 베냐민 여자들이 전쟁에서 멸절했고 야베스 길르앗의 여자들을 구해준 후에도 여전히 200명의 여인들이 모자랍니다. 장로들 또한 자기들의 딸을 베냐민의 아내로 주지 못하는 실정에 개탄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이미 선언했기 때문이죠. 1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자신들이 한번 내뱉은 맹세를 어기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매우 정의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그 대안이 다른 족속을 몰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맹세를 어기지 않으려고, 저주를 받지 않으려고 야베스 길르앗의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로 칩니다. 모든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합니다. 자기들의 맹세를 지키고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이런 짓을 벌입니다. 어떤 행동이 더 저주받을 짓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길르앗에서 데려온 400명의 여인으로는 아직 부족했습니다. 베냐민의 남자의 숫자에 맞추기 위해서 그들은 더 끔찍한 방법을 제안합니다. 장로들이 생각해낸 방법은 실로의 여자를 납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앞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야베스 길르앗의 해결책보다 더 추악하고 악하고 망령된 일의 표본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장로들은 실로의 명절을 여자 납치의 절호의 기회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실로가 베델의 북쪽, 르보나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가는 큰 길 동쪽이라며 구체적인 지리까지 알려줍니다. 1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명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하며 수학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서로 기쁨을 나누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기를 노려서 여자를 납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처사이죠. 20절, 2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장로들은 베냐민의 남자들에게 실로에 가서 포도원에 숨어 있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면 포도원에서 나와서 각각 한 여자를 붙들라고 합니다. 여기서 붙들다라는 말은 강제로 뜯어내다, 찢다라는 의미로 잔인하고 폭력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베냐민 자손은 실로에서 즐겁게 명절을 보내기 위해 나온 여자들을 강제로 붙잡아 납치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땅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아내로 삼았습니다. 말이 좋아 아내로 삼은 것이지 영문도 모르는 여인들 입장에서는
생판 모르는 남자에 의해 잡히고 끌려가 강간을 당한 것이죠.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베냐민 민족을 모두 죽이려고 했던, 전쟁을 일으켰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레위인의 첩이 베냐민인들에게 의해 강간을 당했기 때문에 그것을 벌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인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베냐민의 강간죄를 벌하려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에게 다른 여인들을 납치하고 강간하라고 명함으로써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각각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사사기는 마지막에 이렇게 밝히며 마무리를 합니다. 21장 25절 말씀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랑하는 금강의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전혀 상식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죄의 끝판왕인 이런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것은 비단 사사시대의 옛 이야기에 불과할까요? 오늘날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의 왕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십니까? 아니면 내 주먹이 나의 왕입니까? 나의 재물이나 나의 건강이 우리의 우상, 우리의 왕은 아닌지요? 사사기의 이런 암흑의 역사는 오늘날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고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크게는 열방 가운데에서, 작게는 우리의 가정과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왕이 누군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이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있다면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고 선을 이루어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선하고 강하게 살아가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